오늘은 금식에 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주일마다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금식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보통 금식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성경에 관해서 성경적인 그런 교훈과 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금식이 어떻게 유익한가 하는 것을 깨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금식을 자주 드렸어요. 자주 드렸는데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3절에 보면은 밑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또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금식하면 음식만 안 먹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사야 5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금식은 음식만 안 먹는 것이 아니고 눈과 그리고 귀와 입, 마음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만 안 먹고 나머지는 다투고 싸우고 변론하고 그리고 눈으로 온갖 오락을 즐기면서 금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금식을 안 받으신다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금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단식이죠. 단식은 일체 입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금식하면은 음식은 안 먹고 물을 마시는 거죠. 그걸 보통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끼씩 금식하는 게 있어요. 아침 금식을 하든지 또 저녁을 금식하든지 한 끼는 안 먹는 것,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과일 금식이 있어요. 음식 대신에 아침, 점심, 저녁을 과일만 먹는 경우,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아무튼 뭐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금식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금식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뭐 금식을 했는데도 뭐 큰 도움이 없다, 유익이 없다 하면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금식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기도의 간절한 표현이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해도 되는데 기도보다도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기도의 간절한 그런 표현이 바로 금식이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죽게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금식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해 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또 금식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은요, 이 몸이 있어요. 이 몸이 있습니다. 몸 안에 혼이 있어요. 혼을 우리가 또 마음이라죠. 혼 안에 또 영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산 영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완전히 변화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다가, 즉 혼을 통하여 육체에 명령을 내리면은 이 혼이 거절하는 거예요. 왜? 이 혼, 즉 마음에는 많은 불순물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탐심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또는 썸뿌리, 분노, 이런 많은 불순물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그 영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은 이 마음에 있는 불순물들이 그걸 가로막아요. 방해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연단하셔요.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의 목적은 우리 혼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금식은 하나님이 연단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내 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완전히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 삶을 주관해 가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그 금식한다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완전히 내 삶을 다스려 가도록, 주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자아는 부활을 잘해. 내일 되면 또 부활됩니다. 오늘 내 자아를 죽였더라도 내일 되면 또 부활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래했어요. 내 안에 있는 자아는 날마다 죽여야 돼. 날마다 죽여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혼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는 썸뿌리들이 있잖아. 썸뿌리들이 있는데 이 썸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회개함으로써 그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셔.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에 가지를 자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회개는 가지를 자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또 똑같이 또 싹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남을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남을 기도를 통해 용서했다 할지라도 내일 되면 다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서 원수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 마음에 썸뿌리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고 부정적으로 의심하면서 받는 거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은 그래도 우리 삶은 안 그래 하고 자기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는 바로 그 마음에 썸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내 속에 음욕이 불일들 일어난다든지 또 내 입을 통해서 악한 말이 자꾸 흘러나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런 사람은 금식이 필요해요. 성경에서는 금식하라는 말씀은 없는데 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사야 58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이사야 58장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8장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 빛이 새벽빛같이 빛날 것이며 너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 공의가 너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호리하리니. 아멘. 자, 그리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너 빛이 새벽빛같이 빛날 것이며 했어요. 사람들 마음에는 죄로 말미암아 어둠이 있거든요. 그 어둠이 사라지고 정오의 빛같이 우리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함으로써. 그리고 너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했어요.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암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불치병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그 병마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했어요. 하나님이 급히 그것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 공의가 너 앞에 행하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할 때 공의를 저절로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 나도 모르게 그냥 공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공의는 자연적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약에서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노력을 다하여 자기 힘을 다해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즉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할 때에 너 공의가 너 앞에 행하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이 금식의 유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어요.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저 무슨 말이냐면 너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너가 무슨 기도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절에 보면은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금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너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에게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금식을 음식만 안 먹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어요. 음식을 안 먹되 눈과 귀와 입, 마음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너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했어요. 비록 그 마음이 어둡다 할지라도 대낮같이 그 마음이 밝아지게 된다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너무 어두워 할 때는 금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은 비록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너무 고달픕니까? 뭔가 모르게 눌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또 너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건강을 말하죠. 너에게 건강의 복을 주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할 때에는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면은 우리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복된 영혼들이 모이는 곳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금식의 필요성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구약과 신약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묵상하겠는데 레위기 보면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레위기 23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이 날은 금식해라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 하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법궤 주위에 송아지 피를 뿌리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게 돼요. 그때 백성들은 그날 하루 금식하면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받는 날이 됩니다. 그 율법으로는 그날은 금식하라 하고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레위기 7절에서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하고 말씀하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것이 바로 금식을 말하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아예 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단 한 번입니다. 율법으로서 한 번 대속죄일 금식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는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자 할 때,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내 자신의 그 성화를 위하여 성도님들이 기도를 드리고는 한 거죠. 그러니 기도하라 하고 율법으로 말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금식 기도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우리 다윗의 금식 기도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금식했느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평강을 주시고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편하니까 이 다윗이 교만해져서 성 이웃에 있는 바세바를 불러서 간음하게 됩니다. 그 사건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어요. 완전 범죄입니다. 완전히 자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1년쯤 되었을 때에 바세바가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아기가 생기고 아기를 낳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어요. 다윗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 죄를 듣고는 다윗이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했던 거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면은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도록 하고 짐승들도 다 죽이도록 했는데 사울 왕이 살찐 소들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왜 살찐 소를 끌고 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가축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이려 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보면 사울은 자기가 지은 죄를 합리화시킨 거예요. 사울은 합리화시켰는데 다윗은 자기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의 그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씻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셨지만은 죄의 흔적은 남는다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바세바가 출산한 아이,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죽지 않도록 다윗이 금시간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왜 그 기도를 받지 아니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왜 응답하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12장 14절입니다. 이 문제 암송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아멘. 지금 그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말씀해 줍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 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죠.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천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사단과 그 악한 영들, 악한 타락한 천사들을 다 불 속에다가 이어버리지 왜 이 사단으로 하여금 공중 권세와 이 지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단이 존재하고 있죠.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사단은 공중 권세와 지상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이는 이제 괴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거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말씀하죠. 악한 영들과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무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단이 하늘 아래에서 범죄를 범했어요. 반란을 했어요. 그것을 바로 지옥에다가 불못에 던져버리면은 다음에 제2, 제3에 똑같은 그런 또 반란군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의 그 권세를 다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허락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단으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대적하고 한 일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단이 범했던 그런 죄를 두 번 다시 어느 누구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해가시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는 것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에서드 시대에 자기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에서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는 사건이 있었죠. 그 에서드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는 부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 보면은 다니엘은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장차 올 미래에 되어질 그런 일들을 다니엘을 통하여 계시하는 부분을 또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금식해라는 말씀은 없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기도의 그런 간절함을 표현하고 또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금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금식할 때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봤습니까? 금식하지 말라고 이해를 합니까? 그럼 금식해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금식하라는 말씀도 아니죠. 또 금식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금식할 때의 이 말씀은 너희들이 금식을 하고자 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고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금식해라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금식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약에서는 개인이 자기 영성을 위해서 금식한 경우를 소개하고 있고, 또 교회 직분자들 있잖아요. 집사나 또 근사나 또 장로님들, 이런 직분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 전체가 금식하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해가시죠? 그러면 개인이 기도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38절입니다. 읽겠어요. 또 아셀의 지파 바누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 안나라는 분은 결혼하고 한 7년 정도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84년 동안 혼자 살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시므온이 그 아기를 보고 예언하고 축복해줘요. 그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안나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안나의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안나도 아기 예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개인이 금식하는 것 성경에 여러 군데 또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에 직분을 가진 분들이 또 기도하는 부분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각 교회 사도 바울이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각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요. 장로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왜 그랬느냐? 그 당시 교회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 박해 때문에 성도님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시대에 장로님들을 불러서 함께 장로님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세우고 그냥 세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또 교회 전체가 금식하는 부분을 또 교회는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온 성도님들이 금식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그들을 안수 기도해주고 그리고 신약시대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교회 전체가 금식하기도 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0일 금식한 것을 또 소개하고 있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금식하기 전에는 가정일을 도왔어요. 목수로서 일을 하면서 가정일을 도왔어요. 그리고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아버지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식이 중요한 이유는 금식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을 제거하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간절히 또 꼭 응답받아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주시는 교훈을 요약한다면은 우리 금식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금식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 첫째가 뭡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그거는 자기 몸만 괴롭게 하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만 알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숨길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도록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을 떠벌리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거든. 그들은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는 머리를 흑거리고 얼굴을 찌푸리고 예, 아주 배고픈 것처럼 다니면서 배를 움켜쥐고 금식하는 채 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만 괴롭게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주의해야 될 부분은 금식은 음식만 안 먹는 것이 아니고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참여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참여하도록. 그래 금식하면서 눈으로 오락을 즐기는 것, 시간 때우기 위하여 연속도 틀어놓고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연속 보고 있어요. 그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남하고 다투고 싸움하고 하는 것,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입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 그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금식할 때는 음식도 안 먹지만은 눈과 귀와 입, 마음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그 금식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 등덕의 온 성도님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아름답게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금식의 필요를 느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시거든. 그래서 금식의 필요를 마음으로 느낄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금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제거해 주시도록 이 시간 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